1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걸로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통도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우리가 말로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약속해놓고도 우리는 굉장히 그 약속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동양 사람들이 그런 건지. 서양 사람들은 자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기잖아요. 한번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대로 행하려고 뭔가 그렇게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뭔가 이상하게 말해놓고도 뭐 지나가면은 뭐 어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약속을 잘 안 지키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그 약속, 말로 약속을 했지만 그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맺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구약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역사. 그걸 그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항상 약속을 어기면서 삶을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그 언약 맺은 내용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삶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망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압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하다가 나중에 바빌론에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물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BC 722년에.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좀 흘러간 다음에 남유다도 역시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랬다가 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징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들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거는 몇 번 횟수 채우는 게 아니라, 횟수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항상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로 살아계신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절대자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믿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까먹고 가볍게 여기면서 살죠. 그냥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 언약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언약대로, 언약 맺은 내용대로 행동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도 은혜롭고 뭔가 어떤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최종적인 우리 구원의 목표잖아요. 그죠? 부활해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천국에서. 이게 최종적인 우리 구원의 목표인데,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언약을 지키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우리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아브라함을 다뤄가시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또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보는 게, 그것을 깨닫는 게 우리 말씀의 목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목표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앞에서 19장에서 소돔 땅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정의롭게 삶을 살지 않지요.
그죠? 18장 19절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목표가 18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그로 하여금 명령을 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이게 핵심적인 표현인데 또 까먹으셨죠? 당연히. 의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를 의롭다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 경배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삶을 사는 거, 이게 의예요. 의. 그다음 공도를 행하는 삶 뭐냐? 공도가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정의. 정의를 행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구체적으로 율법에 담겨 있죠. 율법에.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알고 율법의 그 내용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공도를 행하는 삶이고 정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잖아요. 그죠? 10계명. 특별히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들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정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공도를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전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죄가 극한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는 거죠. 극한에 이르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도 참고 기다려주시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완전히 죄가 어느 선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극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건이 바로 소돔 사건이었습니다. 소돔 땅 심판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어떤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소돔 땅 심판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위에서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 소돔 땅 심판 사건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뭔가 다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이날 이때까지 왔으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졌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당연히 신앙이 성숙해져가지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만으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예측,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이 됐으면, 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연수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저 사람이 뭔가 집사가 되셨고 안수 집사가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으니까 지금쯤 당연히 성숙한 모습으로,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황당한 사건. 24년 전에 그 사건이 그대로 그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24년 전의 실수. 언제요? 부름 받고 바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75세 때죠. 아브라함 나이. 그때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또 그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한테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사라한테 또 그렇게 시킨 거예요. 사람들한테 오빠라고 그래라. 오빠,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그 사건이, 그 황당하면서, 정말 황당하죠. 우리 보면은 황당한 그 실수가 오늘 또 벌어집니다. 보세요. 보면은 1절에
1절부터 2절까지가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예요. 그리고 이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개입하신 내용이 이 3절에서 7절입니다. 굉장히 어떤 긴급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119를 동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긴급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결국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 문제를 해결한 내용,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4절,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이 17절, 18절은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제대로 세워지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1절, 2절 보면은 사건이 벌어지죠.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가 어디예요? 그 소돔 땅 사건이 일어났던, 소돔 땅 심판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살고 있던 그 땅이죠.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헤브론, 마므레. 헤브론과 마므레가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헤브론의 마므레 땅이지.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많았는지 마므레가 상수리 나무란 뜻인데 아마 상수리 나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고 있다가 웬일인지, 이유는 몰라요. 지금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웬일인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이 헤브론. 사해가 여기죠. 여기가 소돔 땅 심판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이쪽 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이 그랄 땅이 이 옆에가 가자지니까 지금 요즘 전쟁 벌어지고 있는 그랄 땅 가자지구예요. 이게 여기 지금 그랄하고 가자하고 거의 가까워요. 이쪽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만 보여주실래요? 키로수가 얼마나 되냐? 이 헤브론에서 그랄까지 가사라고 돼 있죠. 가자지구 65km예요. 65km니까 뭐 이사 갈 만하지. 65km면 여기서 오산 정도 되나? 어쨌든 이제 그랄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지역 구체적인 이름이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거류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기서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마치 피난 가듯이 그냥 그쪽으로 잠시 체류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얼마 동안 살았냐면 무려 한 24년,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소돔 땅 심판 사건이 있고 나서 옮겨간다고. 학자들이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마 소돔 땅 심판 사건을 겪고 나서 가까이 있잖아요. 그 소돔 땅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아브라함이 폭삭 완전히 멸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새까맣게 다 타버렸잖아요. 그죠?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거다. 멀리 이사 간 거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또는 아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처럼 어쩌면 그 땅에, 그 마므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쪽에 가자지구, 그랄 땅, 그랄 골짜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시내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뭔가 어떤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그래도 곡식의 풍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 간 거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쪽으로 간 적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추측을 다 해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러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거잖아요. 저 여자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뚱맞게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 누이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라이가 좀 이뻤나 봐요.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사라 나이가 이제 90세가 될 때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그 소식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랄 왕,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죠? 네, 아마 우리가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냥 사라가 나이가 있으니까 예뻐서 데려갔다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굉장히 가축대가 많고 재산이 많고 또 사람들을 함께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부자예요, 부자 지파의 족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부자의 족장인 거예요, 족장. 그래서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자기 사돈으로 맺었을 때, 자기 사돈으로 이렇게 삼았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재산들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일종의 정략교로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나라 국민이 되는 거고, 나중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동원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득이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정략결혼차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동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아브라함이 뭔가 엄청난 어떤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정략결혼을 할 수 있죠. 오늘날도 그 정략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날도 서로 재벌들 자녀들끼리 맺어지지 않습니까? 또는 재벌들 자녀와 어떤 정치인들,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그 정략결혼이거든요, 다.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니까, 이득이 된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더욱더 그게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사람을 데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지 여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추궁을 하죠. 9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그 이럴 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가 나와 내 나라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게 했다. 굉장히 막 책망하잖아요, 그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지금 아비멜렉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아브라함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전혀 공정하지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공정과 상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전혀 엉뚱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책망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마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지금 책망하잖아요. 개독교라고 욕하잖아요. 잡사라고 욕하잖아요. 먹사라고 욕하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책망하는 거죠. 너 왜 그랬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을 하나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또 질문하네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죠? 저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역이에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 무슨 뜻으로가 아니라
뭘 보았길래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뭘 보고 살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보고 살아야 계속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옛날엔 텔레비전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텔레비전 별로 보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은 유튜브에 빠져 있죠. 가지고 다니는 인터넷, 가지고 다니는 텔레비전, 이게 유튜브잖아요. 우리 핸드폰. 그것을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뭐예요? 지금 묻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도대체 네가 뭘 보았길래 뭘 보고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아브라함 대답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쪽 그랄 땅으로 이사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지. 아브라함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재산도 많고 내 이쁜 마누라가 있으니까 내 이쁜 마누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내 모든 재산을 뺏어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유튜브로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거죠. 내 것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변명거리도 있네요. 실제로. 그죠?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복누이.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내 아버지의 딸이면서 내 아버지의 자식이면서 어머니는 다른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긴 하지만 형제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배가 다른 거예요. 그게 이복누이예요. 그래서 이복누이였기 때문에 실제 내 이복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이라고 한 거다. 항상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추궁해도 나중에 심판장에서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이 최종 심판장에서 재판장에서 우리를 추궁해도 우리는 계속 뭔가 변명을 하고 핑계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랬다고 이렇게.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얘기를 해도요. 항상 변명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뭔가 사탄은요 계속 우리한테 핑계거리를 제공해요. 핑계거리를 제공해서 그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사람 실제로 내 이복누이다. 내 아내가 지금 내 아내가 됐긴 했지만 실제 내 이복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여동생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조상들과 함께 하란 땅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닌다는 거 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듯이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거죠. 완전히 정착할 곳을 주시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 에서 우리를 불러내긴 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정착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나그네길이에요. 나그네길.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그네 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도 그거는 맞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서 나로 하여금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그때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거예요. 앞으로 가는 곳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딜 가는 곳마다 물으면 저 사람은 내 오빠야 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내 오빠라고.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절대로 내 남편이라고 말하면 나 죽이니까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오랍이라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베풀어질 은혜야 그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이프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베풀 은혜, 긍휼,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사지로 모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한테 은혜를 구하는 거지. 당신 내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아니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아내한테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영적인 어떤 수준, 영적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참 이 정도쯤 됐으면, 그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 정도, 24년, 25년 정도 됐으면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성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엉뚱한 모습인 거고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 모습인 거고 유치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어떤 그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아직 어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항상 암송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현장에 간다고 그럴 때 항상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거기서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특히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구나, 또 실패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서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뭐예요? 안전하리라.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입시 현장, 아이들 같으면 입시 현장에 가게 되거나 뭔가 영업사원들 같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그럴 때 저한테 막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꼭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가라고 그러죠.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덫에 빠지고, 올무가 덫이잖아요. 덫에 빠진 거예요, 일종의. 우리도 그래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항상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산다고. 사람이 나를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지? 내 위신이 뭐가 되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덫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덫을 놓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덫을 놓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깎아내릴 거야. 위신을 깎아내릴 거야. 네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너 우습게 볼 거야. 너 조롱당할 거야.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면서 살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믿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그랄 땅에 왔지만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욕심 나는 거 다 뺏어버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위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야 되는 건데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결국 엄청나게 황당한 큰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것도 24년 전에 했었던 그 반복된 실수. 애굽 땅에 갔을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큰 교훈을 얻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이처럼 뭔가 사람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넘어지는 곳에서 꼭 넘어져요. 항상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넘어졌던 곳 있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졌던 부분 어떤 영역, 어떤 문제 있잖아요. 꼭 넘어집니다. 그걸 꼭 의식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어떤 성적인 문제에 약하게 되면 그쪽에서 꼭 넘어지고 돈, 재산 문제에 약하게 되면 꼭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들과 관계,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하면 그것에서 꼭 넘어져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뭐예요? 계속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내 오빠라 오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다고 우리가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살 거다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느니라.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나오죠. 뭘 위해서 기록이 됐다고요? 우리의 본보기로서. 그 다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그들처럼 살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항상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런즉 12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구력이 몇 년인데 내 지금 직분이 뭔데 이런 생각하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신앙생활 구력만 믿고 내 직분만 믿고 난 절대로 안 넘어져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방심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죠. 꼭 넘어집니다. 꼭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 이런 어떤 이렇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큰 사건을 일으킨 거죠.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대로 내버려두기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살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와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부부가 돼서 그야말로 만약에 어떤 그 내버려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임신한 상태잖아요. 그죠? 앞에서 천사들 다녀간 다음에 천사들 만난 다음에 사라는 임신한 상태예요. 사라 지금 사라 89세로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1년만 있으면은 아기를 낳을 판이다고. 근데 임신한 상태인데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의 씨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비멜렉과 결혼했더니 아비멜렉 데려갔더니 자식을 낳았네? 그러면은 그 이삭이 뭐예요?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이 아비멜렉의 씨라고 아비멜렉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때 뭐 유전자금 써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그죠? 아비멜렉이 내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도 당연히 아비멜렉의 자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하려고 하신 건데 그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버려도 됩니다. 며칠만 더 놔둬도, 그죠? 며칠만 더 놔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을 합니다. 긴급하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실 때도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 되면 긴급하게 개입을 해요. 항상. 애굽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긴급하게 개입을 합니다. 보세요. 거기 보면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밤에 그잖아요. 그 밤에.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곧바로.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 긴급하게 개입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죠. 현명해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이 봐라란 말이 있죠. 당연히. 그것도 너 봐라라는 말이 있어요. 너 봐라. 딱 집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 아비멜렉 너 봐 이렇게 돼 있어요. 너 봐라. 그러면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것이다. 와, 네가 데려간 이 여인 누군 줄 알고 데려가. 이 여인 때문에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야. 남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주인이 있는 여자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남편 아브라함이 주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지. 네가 뭐요? 함부로 이 여인이 누군 줄 알고 이 여인을 데려가.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가만 보니까 이게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비멜렉이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생뚱맞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잖아요. 뭔가 그냥 저 여인이 임자 있다고 생각 안 했고 그냥 여동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쩌면 좀 재산을 탐한 거는 있지만, 그죠? 아브라함의 재산 이거를 좀 탐해서 좀 정략 결혼한 건 있지만 크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 그 여인이 아직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네요. 아직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날 밤이니까. 결혼한 그날 밤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세상 관행적으로 간섭적으로 도덕적으로 나 별로 잘못한 거 없어. 난 똑바로 살고 있어. 제대로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아비멜렉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백성도 함부로 멸하십니까? 죽이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멸하십니까? 죽이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저 여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녀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도 내가 그 여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사라한테 물어봤더니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내 여동생이라고 그랬고 사라는 내 오빠라고 그랬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으니까 맞으니까 그래 내가 그거 보고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잖아요. 별로 잘못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깨끗한 손은 죄가 없는 손이죠. 강제적으로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강제적으로 내가 막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지. 아니 내가 왜 이 사라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가 자세하게 그 마음을 아시니까 받아주시면서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 얘기를 시대 또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나도 안다예요. 네가 도덕적으로 큰 잘못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고는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란 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게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이 때문이라. 그러니까는 나도 너를 막아서 내게 결정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사라를 데려올 때쯤에 이 그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어떤 성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성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성적으로 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거다. 그래서 결혼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라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위에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현재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 그러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의 아내라고 그러죠. 사라는 저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가,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해 주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은 보통 족장, 돈 많은 족장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나를 대신하는 선지자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돈 많은 족장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돈 많은 어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거느린 어떤 족장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얘기하죠. 아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내가 택한, 나를 대신하는 선지자야, 선지자.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이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가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거다. 그러면 너가 살게 될 거야. 너의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거 눈이 휘둥그레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만약에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만일 이렇게 돼 있겠죠. 만일 있어요. 만약 내 말을 듣고도 돌려보내지 않는다? 고집 피우고 돌려보내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겁을 팍 줍니다. 겁이 아니라 진짜 경고죠, 경고. 만약 내 말을 듣고도 네가 욕심 부리고 고집 피우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아? 돈 욕심 때문에 너도 죽게 될 거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죽을 거야. 그거를 알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비멜렉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꿈에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 다음날 보세요. 아비멜렉 반응.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언약의 입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잘 약속을 경시하고 별로 안 지킬 생각도 별로 없지만, 가볍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언약한 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식을 맺을 때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을 쫙 갈라놨을 때 하나님 혼자서 그 가운데를 통과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손을 잡고 아브라함과 함께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횃불이 되셔가지고 횃불로서 그 짐승 사이를, 갈라진 짐승 사이를 통과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입각에서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세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부터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죠.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러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줄 거야. 근데 너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너를 못되게 만들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욕해? 너한테 해를 끼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약속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날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잖아요. 왕이니까 뭐 평소 같으면 일찍 일어나겠어요. 그잖아요. 충분히 잠을 자고 늦지막 일어나서 뭔가 할 판인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뭐예요? 제대로 잠도 못 잤겠죠. 그 다음부터는 새벽 되자마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들을 다 불러서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 말한테 들려줬다 했잖아요. 말해줬다는 게 아니라 들려줬다. 실제 오전에 회의해가지고 그 사람들 귀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 자세히 알아듣도록 귀에다 들려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듣고 뭐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하나님이 계시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보다 이거. 심히 두려워하 있더라. 그들이 심히 막 무서워 왕가에 벌벌 떤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 불러서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추궁하고 모든 문제를 안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비멜렉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그죠? 14절부터 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지금. 그죠? 아브라함이 단순한 어떤 그런 족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 어떤 놀라운 사람인 거,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상을 해야 되죠. 자기 양떼와 소떼와 그 다음에 남녀 종들입니다. 남자의 종들, 그 다음에 여자 종들까지 다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엄청 막 주는 거예요. 나 봐달라는 거지. 내 봐달라는 거지.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라도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란 말이 있겠죠. 당연히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죠.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네가 거기서 살아 그러잖아요. 완전히 대폭적인 양보인 거죠. 대폭적인 양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이거 그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라한테는 보세요. 사라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아비멜렉이 볼 때는 사라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도 보라가 있죠. 보라, 내가 은천개를 뭐라고 그럽니까? 네 남편 아니라 아냐? 네 오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일종의 비웃는 거고 조롱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내가 은천개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은천개를 네 오랍이한테 주었다. 네가 말한 네 오랍이라고 한 사람한테 주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겠다. 네가 뭐예요? 너가 사실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사라를 조롱하고 그러겠어요. 굉장히 얼마나 어떤 체면이 완전히 말이 아니고 수치를 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은천개를 보상해 줌으로써 네 수치를 가리게 해줬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 끝에 네 일이 이걸로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다 끝난 거야.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아비멜렉이.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황당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유치한 모습으로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내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지자, 내가 택한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로서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거다. 그러면 너가 살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또 얘기해 주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라. 내가 택한 사람답게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러죠. 나쁘고 그렇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이라고 되는데 여종들이에요. 여종들까지 다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서.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겠죠. 18절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취할 때부터 아비멜렉 사라를 취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사라와 어떤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적인 어떤 질병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태를 다 막아보셨다고 하는 거죠. 다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완전이란 말이 있어요. 완전히 다 닫으셨더라.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출산하게 하셨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기대하는 역할인 거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삶을 드디어 겨우 이렇게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다 겹쳐 있었겠죠. 중보기도 역할까지 하는 제사장 역할까지도 거기에 겸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구분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상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 역할까지 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 삶이 회복되도록, 그들이 출산하게 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그 기도해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한테 부여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기대하셨는데 엉뚱한 삶으로 이렇게 타락한 거죠. 전락한 거죠. 근데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대로 부름받은 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 첫 번째,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그야말로 가득한 그런 세상인데, 그런 속에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17장 3절에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장세 17장 3절 보여주세요. 17장 1절. 네. 17장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같이 따라올 거예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준이에요. 이게 지침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항상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죠. 실제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실제적으로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0절에서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뭘 보았길래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랬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유튜브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행동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유튜브를 안 볼 수는 없지만 또 텔레비전 안 볼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 안 볼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 본 다음에 유튜브를 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됐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어디 계시길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바둑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큰 죄를 범하지 않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실수는 할 수도 있겠지만 조그만 실수는 하나님이 또 기다려 주시거든요. 만약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이 있게 되죠. 멸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교훈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선지자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그들이 치료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까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새로운, 제가 보면은 새롭게 만든 거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복이 되라의 명령문. 너는 복이 되라. 세상에 나가서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한테 해를 끼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나중에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이 치료되고 출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끼치는 삶.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한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잘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야, 내가 저 사람 만났더니 이제 복덩이네. 저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복덩이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잘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되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는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브라함을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복을 그들한테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을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참 남의 이야기니까 그래도 조금 가볍게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정말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장차 완전한 구원을 얻는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